마음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 옆에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묵고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호 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강식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주님 주일날 생각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 무엇이긴데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을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 참 사회가 불안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는 담대하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고 흔들리거나 우러좌우러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는 너무나 지금 불안전합니다. 그 전쟁과 난리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또 죽어가고 잃어가고 삶의 터전에 잃어가는 아버지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예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또 선교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도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3일 잘 감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 있는 귀한 자녀들이 그 가정의 복을 받고 또 부문을 이어받아 그 복음을 3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그 북한 동포들이 김정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삼고 그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 민족이 그래 하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는 또 수해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피해와 생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경교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열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경교를 세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부경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전할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 심령에 귀한 꿀송이처럼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질이 삶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사나 찬양대와 우리 또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오. 그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찬양에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운행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달력상으로 입추인데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갈수록 그 더위도 길어지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환경 청지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환경 청지기의 삶을 좀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의 규칙들을 지키려고 조심조심 두려움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주의다라고.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성경에 말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매임에서 해방되었고 더 나아가 율법의 매임에서도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왜 나왔습니까?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이 감사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이지 주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게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예수의 영, 우리가 예수를 입을 열어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표시는 사인은 기쁨이요 감사고 즐거움이요 즐거움. 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표시, 사인,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 감사, 즐거움, 물론 생활에 염려도 있지만요,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은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악과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점차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반대하는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 찬송도 귀찮아하고 말씀 찾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귀찮아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좀 덥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겪는 영적 싸움, 내적 갈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필연적으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내면의 갈등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연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과의 갈등 싸움이 계속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싸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꾸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잊어버린 채 그저 죄책감 속에 무기력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내면의 싸움을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프랑스 출신 유명한 세계적 문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을 쓴 빅톨 유고라고 하는 작자가 있잖아요. 작가가. 이 빅톨 유고가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싸움.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사상과 이념의 싸움, 자유와 정의를 위한 싸움, 그런 말하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패배는 죽음으로 전락하는 것이요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 빅톨 휴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자와 악한 자와의 내적 싸움을 계속 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선과 악, 그 싸움이 있는 거죠.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한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 선과 거룩을 향하는 나와 죄와 불의를 향하는 나,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향하여 향하기 원하는데 내 자신 속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 괴롭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호소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이런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면의 싸움, 갈등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 내면의 치열한 영적 싸움은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를 향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진 거룩한 본성이 서로 치열하게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싸운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성격 본성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갈등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다.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아직 내 안에 완전히 죽지 않고 남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리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성, 부패한 마음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합니다. 도리어 죄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죄를 실행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탄식, 예수님의 영의 근심이고 성령의 책망이에요. 책망. 그게 성령의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주일날 휴일입니다. 놀러가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거짓말 적당히 하고 적당한 죄악 쾌락을 즐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 문화와 풍속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 문화가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 거룩한 영, 예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죄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관, 내 양심, 세상 문화, 유행,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작동하면서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즐거웠는데, 괜찮았는데 예수께만 이으면 죄를 지으면요, 아파요, 괴로워, 번민이 생겨, 고통스러워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대하는 마음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겼던 죄악, 쾌락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번민합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벌어지는 내면의 갈등, 성령의 탄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갈등이에요, 갈등. 이 갈등은 바울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괜히 예수 믿어서 죄의 낙, 쾌락을 즐기지도 못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죄나 재밌게 즐기며 살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허무, 불안, 두려움, 공허, 비참함, 수치, 이런 죄의 열매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마지막은요 멸망입니다. 형벌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를 따라 살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허무해, 무의미, 인생을 낭비, 허비하고 수치, 두려움. 그러나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살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 보람에서 행복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어떤 것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는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 느끼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점차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진통,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이 갈등과 싸움을 호소합니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낼까?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영적 본성이야. 본능.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의 사함받았. 그러면요,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 예비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그것이 거룩한 본성이야. 본능, 영적 본능.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웃과의 관계, 가정생활도 말씀 안에서 이전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번번이 넘어져. 안 돼. 실패.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체질이 아닌 것보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오늘은 돼도 내일은 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뭘 말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선생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우리 안에 타락한 죄 본성에 이끌려 넘어질 때 좌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하고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아직 죄성을 가진 자신의 의지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그때 눈을 들어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끝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범한 잘못 죄악을 인정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고 이별을 자백할 때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영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계속 주님을 닮아가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아무래도 24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내면의 싸움을 호소했던 바울이 25절 갑자기 환희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민하던, 고통하던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
이 내면의 갈등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면의 갈등, 싸움, 해결, 해답,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씻음이 있고, 사함이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다시 거룩함으로 일어서게 하는 은혜, 회복이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면의 갈등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어른들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싸움에서 자란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면의 갈등,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점점 송송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마다 승리하면 좋지만은요, 오늘은 승리, 내년은 넘어지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깨닫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점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갈등 싸움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싸움, 갈등이 일어날 때 죄성을 가진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돕는 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의지할 때, 구원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 육체의 소욕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연약함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구원자 주님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면의 싸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죄 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예수. 서론에 이야기한 빅터 리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말장, 사에 대한 원망, 증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고 원망에 가득했던 장말장이 변합니다. 그 마음에 선이 생깁니다. 왜? 신부의, 사제의 용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장발장이 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뜻이 비참한 사람들. 우리 모두는 비참한 인간이었을 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하고 범민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더위도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하고 범민하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을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죄가 강하고 커도 십자가 사랑이 이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때마다 예수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